어버이 주일이자 또 어머니 날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던 강아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강아지에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사실 이 개가 내 아내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도 그 강아지 좀 빌려달라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한 20년 전쯤, 제가 2000년 8월 4일에 처음 아이다호에 왔거든요. 좀 됐죠. 김건남 집사님 그때도 계셨고, 우리 전성애 권사님 계셨고, 장명주 권사님도 계셨던 것 같고, 다들. 예. 김근아 집사님이 여름에 냉면을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그래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여름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V를 켜셨는데 이게 DC가 너무나 뜨거우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냉면을 끓이다 말고 스티브! 스티브! 남편을 부르시는 거예요. 스티브가 저쪽에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퍼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DC에다가 뿌리니까 이게 좀 약간 식혀져가지고 TV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물 한 동이를 들고 지붕을 올라가는 남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분들은 강아지를 빌리는 사람입니까? 혹은 양동이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분들입니까? 오늘 좀 분별하셔서 확실히 선을 좀 그을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교회에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요. 주로 네 분의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언어별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요. 저희 교회는 다문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영어로만 진행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루마니아에서 오신 한 남성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첫 주에 크라포드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 주는 중국인 목사님이 중국어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서수열 목사님이 영어 설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 설교를 했습니다. 4주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본인이 셋째 주까지 교회 나오는 거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주에 와서 보니 아니 감히 여자가 남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다니 자기는 도저히 여자가 선포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아마도 남성 목사님만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 가셨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어떻게 걸러서 들으실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다행인 것은 그분이 50대 초반이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아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은 국경일이에요. 위대한 여성들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대우를 좀 받으셨나요? 가정 안에서 여성과 어머니 존중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리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물론 남성인 아버지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필 어머니 날 이 설교 본문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 돼요. 운전이라든가 뭐 조립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랄하게 정치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주 쉽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목사가 남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못 듣겠다. 감히 루마니아로 가셔도 됩니다.
루마니아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게 아니었어요. 어제 바꿨어요. 여성 목사가 특별하게 또 어머니 날이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차라리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목사님께 변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 그것도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최진사댁 셋째 딸입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은요, 늘 짧은 상고머리에다가 무릎은 다 터진 바지에 늘 손에 연장 같은 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선머스마 같던지 큰언니 졸업식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는 사이에 온 식구들이 졸업식장에 갈 정도였습니다. 결혼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 7월이면 만 22주년이 되는데요. 한 번도 그 당시 그 시절 사진을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고머리로 자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라시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딸들 중 택함받은 저는 언니들과 동생들은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 다듬고 오는데 저만 아빠가 집에서 머리를 싹둑싹둑 남자 머리로 잘라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만 데리고 낚시와 운동을 다니셨고요. 집안 대소사에는 큰언니 대신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 바로 아래 동생이 6살 터울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너무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집에 산파가 와서 어머니의 출산을 도와드렸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방으로 뛰쳐 들어가셔서 성별을 확인하신 후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중에 하나만 아들이어도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딸로 태어난 것이 죄인이구나.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늘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딸이 태어났어요. 한 명밖에 안 주셨어요. 저는 여성의 가치가 형편이 없고 또 여성으로 태어난 자체가 죄로 여겨진 이러한 생각들의 변화를 맞이한 그때가 사실은 최근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여성신학, 역사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생각의 틀이 많이 깨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조차도 구석자리로 내몰린 여성의 인권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과연 용인을 하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며 각각 그 성에 맞는 다른 개성과 특징과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초대교회까지 이어온 성서 속의 성차별적인 발언과 문제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성서 해석학, 역사학, 사회 현상학적 이런 모든 연구의 결과를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저입니다. 지금 여성 목사가 강단에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재해석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차별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직접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 안에서도요. 여성의 목사 안수는 굉장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대체 성경의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여성의 투표권 미국에서 생긴 지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성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저예요. 자, 여러분, 묻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서수열 목사님이 담임일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혹은 크라포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담임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김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부탁하셨을 때 뭐 LA를 가게 됐습니다. 뭐 하와이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저도 우리 교회 강단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 제가 교회 보드에 허락도 받지 않고 목사님께 예, 목사님 그럼 제가 대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락을 한 후에 허락을 교회를 통해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성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언제나 검은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어떻게든 율법에 어긋난 발언을 토해내도록 유도한 후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지요. 바리새파 사람들 딴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좀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율법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 모세는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언급한 것은 너희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배운 거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까마득한 이 족장 시대에도요,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증서가 존재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세련된 시대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이면에는 그만큼 여성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혼의 사유가 되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했던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요, 아내의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아내가 음식을 태웠거나 아니면 음식에 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랍비 아키바는 남편이 지금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은 분명히 해체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이유 앞에서도 이혼의 권리, 이혼을 주장할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재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혼에 관한 이 모세의 견해는요, 이혼을 적극 권장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남성들의 완악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혼법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이 정신을 남성 위주로 해석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악용함으로
아내를 합리적으로 버리는 일을 죄의식 없이 빈번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이 일이 당시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면적으로 지적하며 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아내를 버리는 일에 동의하라고 예수님께 압력을 가하듯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여 물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성경 속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남성과 여성이 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 대하듯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본문이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한번 따져보자면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겨우 갈비뼈로 마지막에 만들어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은 저등한 단계에서 고등한 단계로 만물을 창조해 가셨는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 남성이 파리보다 늦게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창세기에서 성경의 첫 책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비뼈 없이 여러분 신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을 도대체 누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갈비뼈는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연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함에 대해서 일찍이 인식한 아담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2장 23절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랑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에게 대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거나 프로포즈를 준비하실 분들 계시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사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심전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이 부부도요. 세상 끝까지 변함없는 한 쌍의 원앙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못해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밀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돕는 배필에 대한 남성 우월주의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여성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배필 이 말이야말로 남녀 평등의 개념을 더욱더 확실히 해주는 말입니다. 돕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20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17번이 언제 사용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과 죽음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그들을 돕다라고 쓸 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된 3번은 동맹 관계에 있는 군대가 도와줄 때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이를 보아도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열등한 존재, 주가 되는 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창조의 평등한 본질적인 질서를 제발 거스리지 좀 말거라, 이따위 질문 좀 하지 말거라,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 평등의 질서가 파괴되자 힘없는 여성은 함부로 버려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여성들은 말하거나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해도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등 성경 구절을 악용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11장에 아버지 입다의 서원 기도 때문에 죽은 어린 딸의 서글픈 눈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발에 부어진 향유옥합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기억하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기억하지도 잘 기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중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기적 때문에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 죄인 여성, 우리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지 말아야 할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장애인의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 유대인에게 최고의 자랑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 여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의 선택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여성은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긴 당시의 그러한 저급한 여성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여성이 문자를 배워? 어디 율법을 낭독하는 데 와 있어? 라고 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증인이 되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날 이 자리에 남성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예속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녀를 동일하게 죄인으로 보셨고 남녀를 동일하게 회개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남녀를 동일하게 죄의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요 남녀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평등을 넘어 사회적인 약자인 종, 어린이, 과부, 이방인, 병든 자, 가난한 자까지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세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구원의 은총이라면 가로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언급하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기까지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까지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이 난무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보면서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인종차별에 관한 그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굉장히 불안하시죠? 여러분 성차별, 인종차별, 가난함과 부유함으로 갈라진 차별, 권력으로 나누어진 차별, 힘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나누어진 이러한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요,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차별의 벽 앞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평등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보,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형상을 마주대하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주먹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글로 화장을 배운 여자의 얼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로 연애를 배우신 청년들 혹시 계신가요? 글로서만 배우면 그것이 온전하게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하나님 형상 대하듯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거룩한 숙제로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속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서 그대로 드러나는 곳, 바로 이곳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